안녕하세요. 잘 들리십니까? 볼륨은 적당합니까? 예. 저는 부산에 사는 이승용이라고 합니다. 현재.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을 세세하게 잘 끝까지 해주셔서 우리 김웅재 형님께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테반 이장님,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과 이렇게 담화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사실 저는 젊었을 때 아무것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어떤 신앙에 대해 가지고 생각도 좀 하게 되고 그렇게 이제 제가 가지는 신앙에 대한 의문점, 불편한 의문점 몇 가지를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 자신한테 하는 질문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현실의 종교적 믿음은 깨달음에 따라 가지고 언제든 바뀔 수도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심오하든 아니든 과연 종교적 믿음을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끔. 자, 우선 첫 번째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의 아들로 믿는 종교입니다. 만약에 예수가 없었다면 유대교로서 유대인들 아니면 그쪽 그 중동 일부 지역에서만 국한된 종교였을 것입니다. 예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게 저는 실천하면서 본받으려고 하고 하는 삶을 사는 게 기독교인의 아마 많은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는 낙타와 바늘기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부자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말하였고 성서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오늘날 부자들은 정당한 부는 신의 은혜라고 말하며 또한 더 부자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따지면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은혜일 수 있겠습니까? 예수가 말한 하나님의 왕국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까요? 아마 제가 모르는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예수가 부자의 기준을 이렇게 몇 달란트 이상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말입니다. 두 번째로 특히 기독교에는 이단을 상당히 많이 이야기합니다. 별이, 신의 이름으로 온갖 죄악을 저지른 사람들의 신앙은 가짜 신앙일까요? 아니면 신앙에 진짜와 가짜가 있을까요? 라고 한 번씩 생각해 보았습니다. 종교에 관해 많은 해석들과 주장들, 과연 옳고 그름을 입증할 수 있는지, 그리고 보편적 상식이 될 수 있는지를 모르겠지만 서로 다른 주장들을 고수하면서 여전히 대립하고 있습니다. 종교 때문에 말입니다. 끝으로 누군가가 당신은 어떤 신을 믿냐고 질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작년인가 하여튼 이 아둘람 공동체에서. 예.
다양한 신의 형상, 그리고 그림들, 그리고 종교 이야기 속에 의인화된 신의 이미지들이, 의인화된 신의 이미지들이, 그리고 예수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신이 내가 믿는 신일까요? 신은 인간의 뇌 속에, 영혼에, 아니면 성품에, 어떤 이는 또 인격 속에, 마음 속에 하여튼 등등 있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신은 어디에 있으며 나와 연결되어 있는지 저는 꿈에서라도 입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앙을 가진 이유와 자신을 속이지 않는 신앙을 지속할 수 있는지 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이상입니다. 네, 이승용 형제님 담화 감사합니다. 이제 시편 성서를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오늘 담화 내용을 마음속에 정리해 보시고 이따 토론할 내용들을 또 한번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덕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복이 있나이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들으신 이승용 님께서 해주신 담화 내용을 가지고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토론에 참여하기 위해서 바른 시간이 될 수 있으면 2분으로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토론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마이크를 켜주시거나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제가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승용 형제님의 담화를 솔직히 자주 많이 듣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승용 형제님의 담화 몇 번 이렇게 들은 기억이 나는데 전반적으로 담화의 느낌은 정말 너무 실존적인 질문들을 저에게 던져주는 것 같아서 참 깊이가 있고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성직자가 되고 설교자가 되면서 신대원 다닐 때 이제 동기들끼리 모이면 그런 얘기들을 종종 하거든요. 어떤 설교자가 되고 싶으냐, 어떤 목회자가 되고 싶으냐, 그런 질문들을 하면서 서로 이렇게 생각들을 나누는데 여러 명 있었습니다. 저희 동기들 중에 많은 분들은 자기가 설교하고 자기 설교로 해서 많은 분들이 예수께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구름대와 같은
막 성도들이 몰렸으면 좋겠다. 김사만, 조용기, 박선희 뭐 이런 설교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서 저에게 이제 묻습니다. 그럼 당신은 어떤 설교자가 되고 싶냐? 저는 좀 너무 소박했거든요. 그 희망이. 저는 솔직히 그런 그 많은 사람들이 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회심하고 이런 것은 기대하지 않고 제가 기대하는 건 딱 한 가지였습니다. 제가 설교를 마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고민에 휩싸여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설교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잃지 않으려고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 말씀드리는 찰나 두 분이 아마 토론에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임원영진님 발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양보영 자매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이제 카메라를 다른 폰으로 한번 켜봤는데, 이게 배경이 있는데, 좋습니다. 이렇게 배경이 좀 선명하면 좋을 텐데, 이게 흐릿해요. 저는 이 흐릿한 이 배경처럼 신앙도 아주 흐릿한 요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게 하나님이 존재하는 방식, 또 하나님이 통치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어떤 왕도가 있고 분명하고 어떤 메커니즘이 있는 것처럼 많이 설명하는데, 저는 그런 방식의 설명이 갖고 있는 어떤 모순들, 한계들,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최근에 이제 젊은 목회자들 중에서 세월호 사건을 경험하면서 세월호 이후의 신앙과 세월호 이전의 나의 신앙은 달라졌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세월호 때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적으로 매달리고 그랬던 많은 젊은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안산의 많은 기독교인들 그랬었는데, 그 결과가 이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하는 그 태도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신앙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 과정은 아주 어렵고 두렵고 힘든 지점이었는데, 오늘 이승용 형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지, 하나님의 존재론, 이건 정말 어려운 문제고 우리가 단번에 알 수는 없고 시간을 두고 알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문영재님 감사합니다. 야, 정말 역시 이렇게 또 아주 가볍지 않은 한 방을 날려주셨네요. 신앙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인정하는 거 몹시 우리 삶에서 평생을 짊어지고 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좋은 화두를 던져주셨습니다. 예, 뉴욕의 양보영 자매님 발언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요, 지금 아까 그 분께서, 오늘 설교하신 분께서 신을 믿느냐, 그렇게 물어봤다는데, 왜 믿느냐? 저는 이렇게 옛날에는 이제 하나님을 갖다가 이제 직접 경험을 못했을 때는 저는 지옥과 천국도 안 믿었거든요. 근데 왜 믿느냐면은 이 세상에서 천국에서 생활을 살다가 천국 가고 싶어서.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정말 마음이 편안해지고 불안이 없어지니까 천국을 믿으면서 그게 천국으로 가는 거, 그것 때문에 믿는다 그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내용이 부자가 천국 가기 힘들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성경에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보면은 엄청난 경제적인 말이 무지 나와요. 하나님이 축복하겠다 그러면은, 물론 하나님이 축복하는 건 우리가 마음의 평화, 그 기쁨도 축복을 하는 거지만, 경제적인 생활이 없으면은 하나님께서 물질을 갖다 말라기에서도 시험하라 그러질 않나. 그렇지 않으면 역대상에서도 돈과 명예는 하나님이 주시나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고 그 강하고 위대한 것은 하나님 손에서 나온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도 돈을 축복한다는 말이 있어서 우선 돈이 조금 있어야지만 우리가 조금 천국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아니 물론 돈으로 다 돈 갖고 지옥 생활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또 문제는 뭔가 하면 돈을 갖고 너가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돈을 부할 때도 있고 사람이 일생 동안 부자인 사람이 별로 많이 없어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지만 부할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다. 그러니까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하에게 처할 줄도 알아라.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부자 노릇을 못하면 하나님이 또 금방 데려가세요. 지옥으로. 부자와 나사로 보면 아시죠? 부자 집 앞에서 자기가 보는 앞에서 거지가 굶어 죽게 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부자는 부자의 책임이 있고 부자의 그 역할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자를 갖다 그냥 지옥에 안 보내시고 굉장히 축복을 많이 하세요. 요새 하는 거는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부자도 축복을 하시고 그 대신에 돈을 잘 써라. 쓰면 쓸수록 또 돈을 주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말라기에서 축복하대. 너가 돈을 쓰면 쓸수록 내가 너 몇 배를 축복하겠다. 진짜 이렇게 많이 축복하시니까 돈도 많이 쓰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야. 우선 천국 생활을 갖다 누릴 수 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살아서 천국을 누리다가 천국에 가고 지옥은 지옥 생활을 하다가 지옥에 간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역시 양모영 자매님이십니다. 예, 부자도 예, 천국 갈 수 있다. 단 부자 노릇하면서 예,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부자 노릇을 하면서 고민하는 부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부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정하고 그걸 올바로 써야 되는가. 야, 오늘 또 좋은 예, 토론이 나왔습니다. 예, 혹시 또 예, 김수일 형제님 예, 발언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계속 지금 아돌람 이 모임에 한 달째 계속 그냥 참석하고 있는데 전에는 한 10시까지만 있다가 한 10시 반, 10시 40분쯤 되면 나가고 했는데 저희 지금 현재 저희가 실제 상황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모여가지고 예배하는데 11시에 모이니까 저희가 그래서 10시까지만 있다 나가고 있는데 요즘에 돌아가면서 코로나가 걸리고 있어요. 이 사람이 걸리고 저 사람이 걸리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한 달 동안 안 모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지금 이 아돌람 공동체 참여하게 돼서 너무나 좋은데 우리 같이 있는 사람들 보고 같이 여기에서 참여해서 예배하자 보니까 처음에는 몇 사람들 와서 같이 이제 맛보고 하더만은 영 적응을 못 하는가 봐요. 그 사람들 여기 오지 않는다고 하고 그냥 우리끼리 11시에 예배하는데 좀 잡담이 길었고 지금 아까 우리 이승용 형제님 천국과 지옥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말씀 중에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천국이나 지옥이라는 말이 거의 없거든요. 물론 뭐 요즘에 뭐 목사들이 뭐 해석해가지고 뭐 개나 뭐 흰 농골짜기 뭐 그것이 지옥이다 어쩌다 이렇게 말들 하기도 하는데 천국이란 개념이 거의 없었고 죽으면은 열주에게로 돌아간다 땅에 묻힌다 뭐 그런 뜻이었거든요. 죽으면 그만인 걸로 이제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근데 예수가 탄생하면서부터 예수 이후에로부터 천국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죠. 근데 예수보다도 한 500년 전에 조라스터교가 페르시아에서 탄생을 했죠. 그때부터 거기서 이원론적으로 천국과 지옥이 막 파생을 했고 석가도 예수보다 약 한 500년 전 사람인데 그 사람도 윤회 사상을 말하면서 네가 한 대로 뭡니까? 이렇게 윤회 네가 극락을 갈 수도 있고 축생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아기로 태어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래 그 뒤에 태어난 게 예수인데 예수가 아마 그 조라스터교도 알았을 것이고 이 불교도 알았을 거 아닌가.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니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천국과 지옥을 어렴풋이들 많이들 듣고 있었겠죠. 그것이 이렇게 정형화되진 않았지만 그러면서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거의 이렇게 말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과 그 바울의 후에 아니 많은 사도들을 거치면서 초대교회를 거치면서 천국과 지옥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안 믿으면은 지옥 그것을 이제 더 확실히 한 것이 어거스틴이고 믿음으로 구원
그리고 그 다음에 쭉 내려와가지고 로마나 아니 루터나 칼빈에 와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 천당. 그 갖고 지금 공식이 구원이란 것이 무엇이냐면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거의 공식화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 전체를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도 한번 쭉 훑어보고 그 위에 사복음서도 훑어보고 서신서도 보고 한다면은 천국과 지옥이 어떻게 생겼는가 우리가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뒤에는 여러분들이 각자 의견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수일 영재님께서는 과연 천국과 지옥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죽어서 가는 그 막 어떤 불덩을 이글이글거리고 하는 그런 지옥 또는 뭐 내세의 그 아름다운 그 낙원과 같은 천국 그런 개념이 원래 성경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조로아스터교에서부터 또 불교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현대 우리에게 맞는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나름대로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고 실천하고 살아가는가가 중요할 것이다. 이런 또 질문거리를 던져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영민 형제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우리 이승용 형제님께서는 보면 제가 아둘람에서 이렇게 사귀면서 이승용 형제님은 성서 특히 신약 쪽에서 그 외경 그러니까 소수자들의 기록 그러니까 유다복음이나 마리아복음에 관심이 상당히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근본적인 질문은 저는 이제 제가 자꾸 직업병이 생겨서 이 그 마가, 누가, 마태의 이 그 부자와 낙타, 바늘귀 요 논쟁에 대해서 어떤 전승 이렇게 서로 다른 사본이나 전승사적 모순을 지적하시려는가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보다는 훨씬 더 크게 성서의 기록은 주관적 신앙의 기록인데 이 주관적 신앙의 기록을 가지고 오늘날 객관적 사실로 증명이 가능한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주시고 신앙의 주관성 그것은 결국은 신앙의 모호성으로 애매모호함 쉬운 말로 긴가민가 여기로 연결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신앙의 이중성이 어떤 의미일까 그런 생각을 제가 계속 저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곽영관 형제님께서도 신앙은 질문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늘 하시는데 저는 이 신앙은 확신과 불신 사이의 외줄타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때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서 이게 치우치지 말라라고 했는데 뭐 우로 가는 거는 지나친 확신일 것 같고 좌로 가면 아주 그 불안한 불신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결국은 다시 이렇게 재벌을 못 버린다고 저 혼자 그냥 도대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라는 예수의 가르침의 본질은 뭘까라는 생각을 많이 혼자 고민을 해봤습니다. 특별히 이게 이제 마가에도 나오고 누가에도 나오고 마태에도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뭐 요한은 특별하지 않습니까? 제4복음서. 그래서 요한은 굉장히 그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과는 다른 결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공간복음서 세 군데에 다 기록됐다는 것은 마태나 누가나 또는 마가의 신앙 공동체에서도 굉장히 많은 그 신앙인들에게 알려졌던 예수의 가르침, 오록 중에 하나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근본적으로 제가 마가복음 우선서를 믿으니까 마가복음 10장을 좀 봤더니 뭐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나 뭐 그게 조금씩 달라지는 것은 그만큼 개작, 강조점의 차이를 인정했기 때문에 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든지 쉽다라든지 표현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 종교인들이 가졌던 가장 종교인이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생각 중에 세상에서 가장 큰 짐승은 뭐 고래가 아니라 낙타였겠죠. 그리고 그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작은 구멍은 바늘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짐승이 가장 작은
바늘 구멍으로 통과한다는 것 자체는 전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이 누가복음의 금력, 돈의 힘은 결국 악마의 힘이 그 속에 있다. 그래서 재물에는 구원을 가로막는 위협이 굉장히 도사리고 있다. 그래서 물신 숭배를 굉장히 경계하고, 특별히 마태복음에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돈이 너의 상전이 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 매몬, 돈을 인격화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결국 이렇게 기승전해서 이제 돌아와서 마무리해야 되겠는데, 이럴 때 이제 저는 브리즈번의 김웅재 형제님께 강력하게 한번 요거 물신 숭배, 요것과 우리는 또 물의 신학은 또 유물론적 성사에서는 어떻게 되나, 이런 끝장 밤샘 토론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아무튼 저는 거두절미하고 오늘날 영어 표현에 everyone loves money, 돈, 여러분들 중에서 돈을 보면 기겁하고 도망가거나 돈을 보면 싫어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프란치스코가 그의 탁발 수도사 중에 하나가 금화를 하나 주워와서 제가 탁발 수도하러 갔다가 길에서 금화를 주웠습니다. 그랬더니 프란치스코가 그것을, 그때 뭐 수도원에는 절대 복종이 굉장히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였어요. 그 금화가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놓아라 해서 입으로 그 금화를 물고 똥에다 다시 갖다 박는 일을 시켜서 그 수도승 제자가 그 말을 다시 입에 물고 뭐 소똥인지 모르지만 똥에 같이 코를 박아가지고 똥에 박았다라는 일화가 있는데, 우리는 오늘 돈의 힘으로부터 자본주의의 횡포로부터 우리 신앙으로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라는 슬픈 질문이 제 속에 계속 떠오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원래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고. 예, 죄송합니다. 뭔 말인지 알쏭달쏭 하다가도 또 아주 중요한 얘기들을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정영민 형제님, 예, 사랑합니다. 저는 항상 사랑합니다. 예. 다음은 토론 요청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최재구 형제님, 그 다음에 이현희 형제님, 박정섭 자매님, 이동규 형제님, 이 차례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재구 형제님 부탁합니다. 마이크를 켜셔야 될 것 같아요. 안 들리는데요. 마이크 켜져 있는데 안 되네? 예, 안 들려요. 최재구 형제님의 컴퓨터가 오늘 또 만행을 부리는 모양인데요. 잠시 그러면 순서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현희 형제님 먼저 발언해 주시겠습니까? 예. 최재구 형제님 말씀하시는 동안에 먹을 거를 좀 준비하려고 그랬는데 저도 또 먹을 게 없는 잔치가 될까 봐서 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조금, 그 다음에 좀 중요하다 싶은 거, 중요하지 않다 싶은 거는 번역하는 게,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제 들었던 거 하고 이렇게 이번에 성서 구절 제가 실으면서 또 찾아본 게, 바늘 귀가 아니고 바늘 구멍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바늘 구멍이라는 게 예루살렘에 가면은 바늘 구멍이라는 문이 있대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문을 통과하는 게 당나귀는 통과가 쉬운데 낙타는 어렵대요. 문이 낮아가지고. 그래서 낙타가 통과를 하기 위해서는 다리를 다 구부리고 억지로 끌고 가야 이제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그 비유가 낙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고, 또 어디 뒤져보니까 아람어, 예수님이 쓰셨던 언어가 아람어인데 아람어로 낙타는 감타고
그 다음에 밧줄이 감라래요.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는 밧줄을 바늘 귀에 끼는 거와 같다 이런 말을 하신 건데 어떻게 번역하는 과정에서 뭐 그 낙타가 바늘귀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됐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중요하진 않지만 어쨌든 이번에 말 나온 김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 개념보다는 정말 어렵다는 표현을 쓰셨다는 거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볼 만하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부자의 개념 저는 크게 두 가지 부자가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는 쌓아두는 부자. 내가 돈을 벌어서 그것을 내가 계속 쌓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버는 거를 쓰는 사람. 그러면 연봉 5억의 인간이 있는데 5억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4억을 쓰고 살아요. 그러면은 연간 1억씩 쌓일 거 아니에요. 뭐 너무 얘가 이상한가? 그런데 연봉 2억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는 1,000만 원밖에 안 써요. 그리고 1억 9억을 쌓고 사는 1억 9천을 쌓고 사는 거예요. 매년. 그럼 누가 과연 더 부자인가? 그런 고민을 저는 좀 일찍이 시작했어요. 저는 신학대학 다닐 때부터도. 그래가지고 저는 나는 목회를 하지 않고 나는 사업을 하겠다. 라고 학교 다닐 때부터 결심을 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나는 내가 만드는 회사가 교회가 되게 해야겠다. 그래서 나는 신자들한테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나는 내 신자들한테 돈을 주고 살겠다. 그러고 살아왔는데 나름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예, 제가 생각하는 부자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결국 자기 자랑이네요. 그렇죠? 아니, 정민 형제님하고 저하고 되게 만만하신가 봐요. 예, 맞아요. 아, 어떻게 하셨어요? 제일 만만한 게 두 분이라 죄송합니다. 혹시 최재국 형제님 마이크 준비되셨나요? 예, 잘 들리죠? 예, 잘 감사합니다. 최재국 형제님 부탁합니다. 항상 싱크룸하고 OBS하고 하는 사람들은 지난번에 우리 박 선배님도 그러더니 똑같네. 이제 자꾸 이게 뭐 컨트롤할 그런 게 좀 수단이 좀 많다 보니까 그렇네요. 오늘 이제 이승용 형제님 말씀 고맙고요. 근데 이게 지금 영어 표현은 바늘 눈이라고 그러고 우리 표현은 바늘 귀라고 그러고 이게 확실히 그 동서양의 우리와 그 뭐 문화 차이 때문에 그런 식으로 번역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오늘 그 하나님 나라는 제가 뭐 다른 그 말씀드린 것보다도 나는 이제 찬송가 438장 그 가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표현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1절, 2절, 3절 제가 가사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읽어드리고 제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정한죄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바로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여기 이 찬송 속에 들어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감동적이네요. 찬송가 내용은 총입어 예를 들어주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예, 박정섭 자매님. 네, 박정섭입니다. 예, 앞에서 사회자 우리 김용재 형제님이 정영민 형제님 하고 토닥토닥하는 거 또 이현희 형제님한테 그러는 게 우리 보는 사람이 되게 재미있네요. 참 김용재 형제님은 이렇게 그냥 핵심적인 그 칼을 휘두르면서도 밉지 않게 하는 그 재주가 있어요. 저 참 그런 거 배우고 싶어요. 예, 여기 지금 그 바늘귀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이제 이스라엘 방문했을 때 이제 어디 실내더라고요. 그게 둥근
이렇게 터널은 아니고 구멍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바늘기라고 안내자가 설명을 하더라고요. 사람도 충분히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것인데 제 기억으로는 이제 낙타가 이렇게 뭐 짐을 지고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이고 짐을 내려놔야 통과할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뭐 사람들이 이제 재미로 거기서 막 이렇게 그거를 통과해보고 지나가보고 그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이제 구부려서 이렇게 해야 들어가는 그런 구멍이에요. 그래서 바늘기 얘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뭐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들이 뭐 장소라든지 이런 게 성경에 있는 뭐 이런 장소라고 거기서 설명도 하지만 그게 다 지금 정확한 거는 아닌 게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정확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갔을 때 거기서 그렇게 설명을 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렸고요. 오늘 그 담화 말씀 중에 이제 신의 이름으로 온갖 비리를 저지르는 이런 사람들이 가짜일까, 가짜와 진짜가 섞여 있을까, 이렇게 이승용 형제님이 말씀하셨는데 참 저도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고민이 많아요.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 저게 바로 믿는 것일까, 저렇게 해도 되는 걸까,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저도 질문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걸 오늘 이 질문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성경은 우리한테 계속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거룩하라고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하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문자로 배웠듯이 구별된다. 뭐 그런데 구별된 거는 세상의 방식과 구별돼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것은 정결한 거고 그게 거룩한 거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가 우리가 거룩하려고 하는 거에 기준을 두어야 되는데, 근데 내가 조그만 거 하나 변하는 거 손톱만큼만 습관 하나 바꾸는 것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거 힘든 거를 대신해서 어떤 외적 행위를 하는 게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전에 그 어떤 종교성으로 믿음 생활을 했던 때에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이나 행사나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어떤 외적인 그런 것들, 그런 거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 거 열심히 하면 믿음이 좋은 걸로 생각했던 그런 때가 있어서 나도 그때 내가 변하려고, 내 가치관이 변하고 그런 것들이 변하려고 하기보다 그 외적인 그런 어떤 종교성을 열심히 하는 게 믿음이다라고 생각하고 다녀서, 그리고 이제 주위에 보면은 굉장히 다른 사람 열심히 돕고 봉사하고 그러는데 본인의 인격이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또 그 봉사하는 거에 그 수준만큼 안 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라든지 아까 이제 담화자가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 비리를 저지르면서 그 비리로 한 돈으로 또 다른 뭐 좋은 일을 하는 거. 그럼 이게 좋은 일을 하는 거는 좋게 보이는데 비리를 저지르는 거는 또 성경적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 사람을 어떻게 보면은 좀 믿음이 좋은 사람 같기도 하고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건데, 저도 그런 것들도 제가 이제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변하는 게 힘드니까 그걸로 어떤 외적인 그걸로 퉁치려고 하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는 진짜 믿음은 아니지 않나. 그래서 진짜 믿음은 내가 변화해야 되는 거다. 그리고 뭐 봉사나 뭐 좋은 일이나 세상에서 생각하는 뭐 좋은 일을 한다고 해도 내가 변한과 동시에 그거의 바탕으로 해야 되는 거지, 대신 퉁치는 건 그 믿음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퉁치려고 하지 말아라. 네, 이건 것 같습니다. 퉁치려고 하지 말고 자신이 변해라. 감사합니다. 이동규 형제님. 예.
저는 요새 아둘람 우리 모임이 굉장히 알차고 짜임새 있게 진행되고 있는 게 성령님의 인도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스테파니장 자매님 부부 듀엣으로 노래를 부르는데 어느 분은 전율이 느껴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울컥했습니다.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재석 못지않은 진행 솜씨를 보이고 있는 김웅재 사장님 완전히 우리 아둘람 공동 버라이어티 쇼입니다. 쇼도 보고 노래도 하고 MC 진행도 있고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담화 제목과 진행하시는 주제 선정 담화를 해보면 이게 쉽지 않고 부담스럽다는 걸 아는데 이승용 형제님도 그렇고 전주의 안미자 자매님도 그렇고 그 전주군요. 도저히 어떻게 땡땡이 칠 수 없는 못 빠지게 꼭 와서 보고 싶어하는 신앙의 이중성 부자는 낙타 위를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뭐 이런 내용이 과연 어떻게 얘기가 진행될 것인가. 그리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과 준비를 하셨는가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많이 궁금했었고요. 그래서 오늘 얘기를 들었고 역시 저보다는 난 한방에 있는 그리고 또 이렇게 답을 할 때도 김웅재 우리 형제님이 내 말 끝나면 역시 또 한 방이 없었군요 라는 얘기를 할까 봐 두려움도 있었지만 어쨌든 초창기부터 저랑 같이 이 모임에 참석하고 저를 또 특별히 사랑해 주시고 저를 또 친애하는 우리 이승년 형제님 제가 한번 삐져가지고 대화방을 나갈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저를 이렇게 다시 넣어준 분이 이승년 형제님이세요. 그래서 늘 그거에 대한 고마움이 있고 이런 어드바이스 조언을 하고 싶어요. 저는 사실 복음주의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유주의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얘기하는데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던지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나 하면 동정녀가 예수님을 낳았다 믿습니다. 창세기 1장에 예수님이 천지창조 하셨구나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바늘길 들어가는 게 어렵다.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구나.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단지 이현희 형제님 말씀처럼 누가 부자인지 그 기준이 어디까지가 부자인지 그건 역시 하나님이 아실 거 아니겠는가. 나중에 판단하실 때 심판하실 때 그러면 하나님과 친히 지내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나라에 맞게끔 살고 노력하는 거지 돈이 1억이 부자고 10억이 부자고 1000만 원이 부자고 그거는 모를 것 같아요.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래서 저는 오늘 스테파니장 자매님이 아까 노래를 부르셨던 가사 내용처럼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이승용 형제님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뜨거운 성령님이 이승용님한테 임하셔서 뜨거운 신앙으로 우리 이승용 형제님이 같이 갈 수 있게끔 제가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동규 형제님. 한방에 한이 미치신 이동규 형제님. 그러나 오늘 마무리는 너무너무 훈훈하게 여러 방을 날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캐나다에 계신 박정희 형제님. 저는 약간 궁금했습니다. 정의하고 정섭은 남매가 아닌가 하고 이렇게 늘 생각해 봤는데 이렇게 얼굴에 나타나는 액면가로 살펴보면 정섭이 정의의 동생이 아닌가 이렇게 늘 생각했는데 아무튼 쓸데없는 말 죄송합니다. 오타와에 계신 박정희 형제님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김웅재 형제님 추측 맞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승용 형제님처럼 이렇게 굉장히 철학적인 이런 주제를 던져주시면은 그거 이해를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잘 어려운데 앞에서 하시는 분들 말을 이렇게 다 들으면은 다 이해가 좀 되고 나도 내 생각도 좀 정리가 되는 그런 면이 있어요 언제나.
그런데 오늘 들으니까 이런 관찰이 되네요. 이미 부자이신 분들은 그 부자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힘들다는 것을 굉장히 그거를 의역하고 해석하고 글자 그대로 볼 필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부자도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거를 현실의 그 조건이 성서 해석에도 영향을 주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유명하지만 이게 이 맥락이 그 부자 청년이 와서 이제 대화하고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고 따르라고 했을 때 근심이 있어서 결단 못하고 간 것을 보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때는 또 더군다나 이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어떨 때는 뭐 죽어서 가는 장소처럼 말할 때도 많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되는 세상, 그거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그 통치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라고 볼 수가 있고 그것은 그야말로 이제 공의와 정의가 이제 성취되는 이루어져 가는 그런 세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얘기가 이제 선포될 때는 언제나 개인적인 결단이나 개인적인 회개도 요청되는 것이지만 한편으로 하나님 나라는 공동체에게 선포되는 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세상,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상은 돈의 세상이 아니구나. 오늘날과 같은 신자유주의가 판치는 세상이 아니구나. 또 내가 가진 재산 때문에 두려워하고 이거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안절부절하고 그런 세상이 아니구나 라는 것만은 확실히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정희 형제님.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지금 이슈를 던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개인적이냐 사회적이냐. 근데 곽영관 형제님께서 조금 전에 채팅창에다가 이제 의견을 내주셨거든요. 이걸 직접 말씀해 주시면 박정희 형제님의 발언하신 것과 잘 비교가 될 것 같습니다. 곽영관 형제님 부탁합니다. 예, 신청자가 많아서 나한테까지 기회가 없을 걸로 생각을 하고 글로 좀 정리를 해서 올렸습니다.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너무 개념치 말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느님, 나, 사회 이렇게 이제 세 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하느님은 나한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지만 사회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그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은 나를 통해서 각자 개인을 통해서 그 선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선하게 변화시키려고 하지 직접 사회에 직접 관계하지는 않으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부의 문제는 하느님이 관계하는 일이 아니고 나와 사회에서 생기는 이야기인데 부라고 한 것은 그 욕심이라는 것을 그냥 대변한 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돈 욕심뿐만 아니라 뭐 권력에 대한 거, 뭐 어떤 사회적인 뭐 지위에 대한 거, 뭐 이런 그 욕심들이 부라는 명칭으로 통칭해서 이렇게 설명을 한 건데 그런 욕심들이 이 사회를 뭐 본인 그러니까 전혀 하느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아주 이 사회를 흐리게 만드는 그렇게 작용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천국에 가는 게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방금 곽영관 형제님의 발언은 저한테는 정말 상당히 망치로 이렇게 충격을 가한 것 같은 그런 깊은 그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회에 직접 개입하시는 게 아니라 개개인 나를 통해서
사회를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 와, 이건 정말 어떤 신학적인 스테이트먼트보다도 더 강력하고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아둘람에서만이 들을 수 있는 귀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곽영관 형제님 감사합니다. 끝으로 이제 시간이 얼추 다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마 토론하실 분이 안 계시면 이제 저 개인적으로 박정섭 자매님께서 거룩하라 하라의 의미에 관해서 잠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 우리 정영민 형제님께서 뭐 이제 이런 얘기만 나오면 자꾸 저를 또 소환해서 그러면 유물론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걸 두 가지를 함께 묶어서 이렇게 저는 이렇게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룩하라라고 얘기하는 이제 레위기에서 강조한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하라는 개개인이 뭘 어떻게 몸을 깨끗이 하고 뭘 어떻게 구별되고 구별된다라는 것이 가장 그러면 그 현실적인 방법 어떻게 구별해서 어떻게 거룩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그 거룩하라는 말은 딱 한 가지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수를 할 때 밭 내 귀퉁이의 것은 다 걷어가지 말고 남겨두어라. 그건 고아와 과부를 위한 것이다. 이것이 저는 거룩하라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역시 어찌 보면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으로 해석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관념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속에서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 방식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아마 나타나는 것 같고요. 저 유물론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부자는 천국이 있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또 내세의 천국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자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현실에서 살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질적인 부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한정된 자본을 누군가에게 공평하게 돌아가야 될 것을 어느 한쪽이 더 많이 가져가게 되는 결과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다른 한쪽은 그 물질을 못 가져가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자유주의 쪽에서는 부와 가난의 문제는 개인의 능력과 시장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반대쪽 입장의 문제는 부와 가난의 문제는 능력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사회 체제의 문제이고 이제 이렇게 말이 좀 더 길어지면 이건 아주 골치 아프게 또 얘기가 될 것 같으니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정말 정의와 정섭은 남매가 아닙니까?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얼굴이 약간 닮으신 것도 같고 죄송합니다. 오늘 귀한 담화 해주셨는데 끝에 이렇게 너무 좀 다큐로 시작해서 예능 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합니다. 이순영 두 분 형제님. 남매 맞습니다. 예? 남매가 맞다고요? 네, 남매 맞습니다. 박정섭 자매님이 동생입니다. 맞죠? 예, 그래요. 맞는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이순영 썰렁하네요. 형제님 기도해 주시고. 아니 순진한 김웅기 형제님을 놀리고 그러세요. 이 분위기가 어떻게 돼가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예배 분위기가 지금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서. 예. 이순경 형제님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나 신앙에 대한 고민과 깨달음을 위한 노력이 멈추지 않게 하소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와, 막판에 기도까지 또 아주 강하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운영위원장님
광고 있으시면 광고해 주시고요. 휴먼 라이브러리로